드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자로 만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네, 우리 이번에는 함께 율동 따라하며 찬양해볼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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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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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따르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함께 전심을 다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 함께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사랑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우리 마음 담아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다시 한번 은혜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넘어질 때도 많고 낙심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주님의 뜻을 먼저 여쭙지 않고 나의 뜻대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에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완벽하심,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소망하며 이 예배가 또 삶의 예배로까지 번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단비를 내려주시어 우리에게 선선한 날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CCC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다시 이곳 주일 채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꾸만 육신의 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약속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로 인해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여 주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주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났습니다. 각 캠퍼스마다 동아리 홍보제, DT, 채플, 전도, 화요모임, 순모임 이외에도 많은 사역과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역들 가운데 우리 서울지구 CCC 간사님, 순장, 순원을 포함한 모든 지체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CCC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교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성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 마음이 바로 세워져 서울지구가 그리고 각 캠퍼스가 전도와 제자 육성에 힘쓰게 하여 주세요.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로서 세우신 목사님, 간사님, 총단, 대표단 순장님들에게 주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그리고 주님의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있을 추석맞이 전도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과 휴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휴전한 지 7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며 점점 이 나라의 국민의 인식 속에는 통일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으로 인해 갈라졌던 우리 민족이 통일되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정치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창 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간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에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일 채플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하셨나요? 네, 또 평안하셨나요? 네, 서로 간에 샬롬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네, 네. 왜 샬롬을 이야기하냐면 최근에 우리 서울 인스타에 두 가지 목사님과 인터뷰한 짧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의 내용들이 지금 인스타에 올라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샬롬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또 그에 답을 하시는 목사님의 또 그 내용들이 또 모든 학생들에게 새롭게 또 적용되는 거라 봅니다. 벌써 5만 명이 넘는 조회수가 우리 CCC 인스타 치고는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이 넘었고요. 최근에 이번 주 또 올렸던 이제 3말 4초 저는 처음 들었는데 저는 뭐 그것과 관계없이 좋은 관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3말 4초의 영역도 벌써 15,000명이 넘어서 계속적으로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우리 서울 CCC 인스타의 다양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서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방 아까 우리 최시우 순장이 통일에 관련된 기도를 하면서 참 저도 그 부분에 최근에 많은 마음들을 어쨌든 가지고 있고 갈수록 70년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아직도 남북 간의 관계는 진전이 없고 평행선을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 과정 속에 미래의 세대는 그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언제 북한이 존재했는지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묻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하나 하자면 다음 달 서울지구 연합체플은 통일체플로 드립니다. 이미 제가 1년 전부터 기획을 해놓고 준비를 했던 체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NK 사역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함께 마음을 품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달에 가지려고 하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공동체로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지난주 제가 그 출발을 로마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출발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관계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의 12장에 그리고 13장, 14장에 이르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새롭게 변화된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관계 10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나와 함께하는 타인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그 관계 10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사실은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가장 기뻤고 저도 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지난주 강조했던 내용 중에 제물에 관련된 이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또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 제물은 제사와 연결되어 있어서 제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이 산 제물은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함을 받기 위한 그러한 제물로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대속 제물이 대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제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감사제이기도 하고 번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번제이면서 감사제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산제물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 하면 우리 모든 것을 태운다는, 이 제물을 바쳐진 제물을 다 태우는 의미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태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단지 오늘 여러분이 참석하는 이런 주일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고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제가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지난주 이 메시지를 저도 동일하게 선포하면서 저에게 적용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속 제물로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기대가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다 잊어먹었죠?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일 채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결정해야 하는 선택들 앞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선택과 결정의 영역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냐 하면 사실은 제가 지난주 1절부터 8절까지 다 말씀을 나눠야 됐는데 내용이 워낙 커서 1절 가지고 전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이 사실은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가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라 하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역들을 본받을 필요는 없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미 변화된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의 이 존재가 변화를 받아서,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변화가 될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뜻,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뜻으로 어떤 모든 영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제 변화를 받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영역 속에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그 순간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타인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사실은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지체된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체로 이루어진 모든 형제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채플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는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져 있고 그 은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엮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3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은사들에 대한 영역들은 제가 차후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런 은사들이 이제는 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은사로 뭉친 우리가 각자의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함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또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서로의 다름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의 경쟁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이 보냈던 고린도전서의 이 교회들, 특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에게 그런 편지를 계속 전달해서 바울이 길게 설명하고 결국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분쟁,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해결점으로 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걸 이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중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으십시오. 더 비장한 표현으로 유진 피스처는 이것을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참된 사랑, 그러면 참된 사랑의 거짓이 없는 이 참된 사랑이 뭐냐? 이 참된 사랑에 대한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진실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게 신스라 해가지고 진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투명합니다. 진실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속과 겉이 똑같은 거죠. 그것이 다 보이는 거죠. 숨김이 없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숨김이 있는 관계는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십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또는 내 자신만 알고 있는 모습이 다릅니까? 여러분 다르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투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투명해야 됩니까? 왜 진실돼야 됩니까? 이미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투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의 역사를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의 과거의 흑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지우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 않습니까? 그 깨끗하게 한 것에 또 뭔가를 덧입힐 필요는 없다. 더 이상 가릴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가릴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투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가리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의를, 기준을 내 나름대로 만들면서 나 자신의 율법을 사람들 앞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마십시오. 관계에 있어서 마스크를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리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나의 내면적인 모습이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탈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 안에는 그런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TV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그 마스크 글에 보여지는 많은 그 흑암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둠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자, 그래서 중심으로 그 대신 거짓이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내면이 외면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나니의 헬라어는 아니포 크리스토스라는 말로서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 간의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동이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어떤 때는 가시적이거나 위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 이 참 사랑은 악과 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악과 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하라는 말은, 여기서 미워하라 이 말은 단순하게 한글로 표기하니까 미워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원어적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지극히 미워하다는 것입니다. 더 강조된 미워함입니다. 지극히 미워하다. 그 말을 좀 더 표현하면 완전히 소름 끼치도록 싫어해야 된다. 그 어감 알죠? 완전히 미워한다. 그런데 미워하는 정도가 완전히 소름 끼치도록 나는 이것을 싫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악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가글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악은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속에서 아직도 나의 의를 채우거나 아직도 나의 욕구를 채우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나 자신이 뭐합니까?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순간 또다시 율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율법 속에 다시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름 끼치도록 그것을 떨쳐낼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선에 대해서는 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한다라는 이 말에 이 클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붙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내가 이건 난 생명이다. 나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선에 거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한 영혼의 호흡에 성령의 사람의 단계에 우리가 계속 붙들린 바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필사적으로 피할 것과 선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필사적으로 붙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선택이요 결정의 영역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영적 어둠들이 아직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선에 두지 않고 악에 계속적으로 두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고 실패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실패자로 계속적으로 둔갑시키는 이 전략에 말려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허용했다면 오늘부터는 강하게 막아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언제든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승리한 자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매일의 삶이 승리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제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욕구 또는 나의 일반적인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용인하는 정도가 선과 악의 관점 자체가 흐려지면서 나의 만족도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결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하게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면서 아주 그 잘못된 사랑의 행위들을 하는 드라마의 장면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죽여서도 내가 가지고 싶다. 그래서 죽여서 시체 가방에 둬서 냉장고에 넣어서라도 가지고 싶은 사랑,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요즘에 노는 이 TV 드라마의 이 표현력은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영역으로 작가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놀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잘못된 관점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참된 사랑의 본질적 의미를 이렇게 명령하고 우리로 어떻게 영적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관계적 길을 이제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 단호한 우리의 태도 속에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0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참된 사랑은 가족과 같은 혈연 관계적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순장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일반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악수를 청하면서 지금부터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지금부터 당신 나의 자매입니다. 닭 잘 돋죠? 처음에 들었을 때. 근데 저는 좀 그랬어요. 바로 영접하니까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하는데 언제부터 형제인데? 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가족입니다. 진정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devoted 해가지고 뭡니까?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형제 우애를 다하라는 것은 서로 간에 뭐 하라는 겁니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헌신의 대상입니다. 서로 모두가 헌신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돌아가면서 봉사지구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섬김의 대상의 역할들을 우리는 각자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한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 두 번째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존중뿐만 아니라 존경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존경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의 바탕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런 신학적 뿌리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한 새롭게 새 생명을 입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을 힘입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고하가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평등하고 열등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얻게 한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적용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동일한 자격과 그러한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들이기에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대우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앞으로 나를 무시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존경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사랑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즐거워하며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 간의 인내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인내의 또 다른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는 서로 간에 용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거하고 있는 말씀은 이러한 관계의 적극성을 의미하고 그 일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용서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서로 간에 헌신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일 앞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부지런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실되고 참된 사랑을 하는 관계이기에 상처를 숨길 수 없는 관계이고, 상처를 드러내며 품으며 서로 간의 하의를 넘어서는 같은 소망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상처 또는 나의 상처를 고백했을 때 온전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들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의 가장 그 핵심이 뭡니까? 그런 고백들을 정기적으로 할지라도 서로가 그것을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런 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또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네 번째는 참된 사랑은 감정과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간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 필요를 채우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헌신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필요를 보고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 자신의 기쁨과 슬픔에 연결함으로써 공감적 관계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문화는 참 좋은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경조사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어떤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보다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대상과 함께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 대상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정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 녹아져 있는 이러한 조문이나 또는 우리가 축하의 자리에 가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축하의 자리 또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조문의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참된 행제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박 목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3일장을 저희들이 책임 간사님들이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날에 돌아가셔서 월요일 날에 발인을 해서 전남 무안까지 장지까지 다녀왔는데 월요일 11시에 저는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3일 내에 그 빈소를 지키면서 박 목사님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들 속에 참 제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서로에게 헌신적 관계이고
존경하는 관계이고 인내하는 관계이며 공감적 관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루는 근거의 기본 원리는 17절과 21절에 각각 언급함으로써 모든 관계적 원리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원수, 그 당시엔 그런 원수들이 있었겠죠. 우리에게는 원수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수는 어쩌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어쩌면 그러게 내가 그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나와 대적돼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원래는 원수는 대외적 관계의 영역 속에 속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결이 다른 사람, 나와 반대되는 사람, 나와 갈등이 있어서 약간의 헤어짐이 있는 관계, 이런 사람들 모두가 원수적 관계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제 그 결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라라는 말은 제압하다, 뭔가를 제압하다는 이 의미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악으로 갚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돌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이 원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 묘사가 있을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악의 왕인 누가 있습니까? 사울론을 이렇게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울론에 뭐가 있습니까? 반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 반지를 사용한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 됐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같이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설적이죠. 잘못 쟁취한 승리가 모두 헛것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과 악을 행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관계 속에 비록 나와 반대되고 나와 결이 좀 다르고 나의 정서와 좀 힘든 그런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선을 품어야지 악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두와 화목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 공동체 속에서 관계십을 넓혀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비결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악의를 가진 사람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를 가진 사람을 피하지 말라. 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됐을 때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피하는 것이 결코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보복입니다. 관계의 단절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한 몸 공동체에서 지체와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거는 더 적극적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능동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악의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사력 있게 그들의 필요를 돕고 채우는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존경하라고 했잖아요. 그 존경의 기준이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출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출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코 안갚음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허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선을 행함으로써 악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사회적 악에 대한 대항에 대해서 항거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엘사바도르의 대주교, 이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던 오스카 로메오는 군부 독재 시대를 살아가는 약자들을 도우면서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복수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비폭력적 항거 운동을 펼침으로써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을 실천한 자로 가톨릭은 그를 성자로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치지 말고 사랑을 선포합시다.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폭력의 물결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불을 몰아낸다 하더라도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다가 암살당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증명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단지 내 개인의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고 공동체 내의 사람들과 공동체 외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우리가 이러한 관계적 거룩성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로 그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관계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영적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정말 사랑을 다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저는 최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태도와 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저의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있는지,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뱉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선이시자 빛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선에 속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대접하고 인내하기를 힘씁시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됩시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진정한 선이시자 빛이신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김을 기억하며 진실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 개인이 변화되어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에까지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에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갈등이 쉽게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명절만 되면 이혼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캠퍼스에서 저는 순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가정에서도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독 가족들 앞에서는 순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한없이 예민해지고 화가 많아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면서도 저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저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순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정으로 잘 흘려보내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복음을 전하다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다 어려운 마음이 들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소서.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세상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추석의 시간이 가족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정결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 예배가 참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드리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주일 채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온 새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서일대 23학번 김시은, 동양미래대 23학번 전경민, 연세대 2학번 허민석, 서강대 20학번 김성민. 이 외에도 오늘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두 분 정도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23학번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시은 사랑합니다. 재밌었어요. 여기 주일 채플을 처음 오는데 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잠을 못 이겨가지고 못 왔거든요. 근데 처음 와서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22학번 허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주일 채플은 처음 와보는데 처음 들은 말씀에 은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몇 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새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다음으로는 정회원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연세대학교 20학번 이수연, 백성예대 23학번 민시은, 동국대 23학번 강준하, 동국대 2학번 박찬성. 네, 일어나신 분들은 자기소개와 함께 정회원이 된 소감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23학번 강준하입니다. 사랑합니다.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정혜원 교육을 새 친구 교육 받아서 늦게 된 편인데 이렇게 정식으로 이 주일 채플 공동체 회원이 됐다는 게 기쁘고 여기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요즘에 예배 자리를 화요 모임을 사수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제가 그 자리를 잘 사수할 수 있도록 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학번 이수연 순장입니다. 주일체플에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오늘 정회원 임명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학업과 사역 모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길, 그리고 CCC 공동체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2학번 박찬서라고 합니다. 다니던 교회를 이제 안 다닌 지 한 10개월 정도 됐다가 다시 이제 주일체플로 이제 일요일 지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역시 일요일을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아직까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뭔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가지 말까 생각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주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손을 뻗고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들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정의원 친구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공동체 예배와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실된 사랑으로 살아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일 체플을 함께 섬겨주실 신입 간사님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신입 간사님들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나요?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사님들 자기소개랑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화여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43기 윤주혜 간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주일체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은비 간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훈련생 간사로 같이 예배드렸었는데 이제 여기 주일 체플을 함께 섬기고 또 특별히 사교구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들을 향해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영혼 당신을
권사님들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광고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교구 모임은 드디어 추석맞이 전도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교구장 순장님들의 안내를 따라서 식사 이후에 자유롭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정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마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전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친구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새친구 분들로 교구와 함께 추석맞이 전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 순원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과 모집 파트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명교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서울지구 미디어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트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최혜원 간사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돈가스 새우 덮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식사비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의자 정리를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이 좌석 그대로 또 행사를 진행할 것이 있어서 의자 정리 없이 바로 뒤에 테이블에서 도시락을 받아서 식사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모임 그 전도 준비는 이 기둥 바깥에 이제 영역에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 다들 받으셨나요? 오, 네. 오늘 주보도 나눈 파트를 보면은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111 기도를 한 이후에 정답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풀어보시고 소정의 상품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